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크리스찬이라면 성령 충만 얘기를 거의 대부분은 많이 들어봤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암과 지식들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그 우주보다 크신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 우리 안에 모시는 것,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도전적인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심이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믿음이 참 좋아서 좋습니다. 정말 나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나는 안 됩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입니까?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진짜 쟤네들이 갈망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주셨습니다. 혹시 받으면 좋지만 못 받아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식 아닐까? 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아는 거에는 사실 우리는 매우 빈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우리 삶의 현주소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정말 원합니까? 정말입니까? Desire, 목마른 사슴이, 목이 타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거를 갈망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표현해 본다면 정말 갈망합니까?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정말 죽을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단단한 결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섰습니까? 성령님은 우선 제 마음속의 인상은 너무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따뜻한 분이십니다. 세밀하고 세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깨알 같은 그 가치가 없는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추적하며 그 기어코 잡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분의 캐릭터는 정말 세상에 없는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온유하신 분이면서도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아주 확고하고 아주 단호하게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스터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로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에 있어서는 조금의 타협이나 양보를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조금치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용의가 충분히 단호하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까? 이는 성령님께서 매사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여러분들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순종. 어떤 타협이나 변명, 핑계가 있지 않습니다. 내 삶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분석과 분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의욕은 대단합니다. 이에 한치 양보도 하지 않으십니다. 조금의 일말의 연민도 여기에는 두지 않으십니다.
나에 대한 지배권을 영원히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게 성령님의 최고의 열정이고 성령님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것으로 성령님과 우리는 늘 씨름합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시험도 하고 훈련도 하고, 성령님은 때론 우리를 징계까지도 하면서 종국에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겠다고 하는 그분 계획, 성령님의 그 플래닝, 이거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들의 기득권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래도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한 채 남김도 없이 내 주도권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그분에게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과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운전대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성령님의 드라이빙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손쉽게 합니다. 다른 믿는 이들, 크리스찬들 주변에 보니까 대다수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이 다른 믿는 이들 다 봐보세요. 그렇다고 그럴싸한 변명으로 우리는 둘러대지만 또 마치 다수결이 성령 충만의 기준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거는 우리는 연약하니까 50%라는 다수결, 그게 51%가 되면 거기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 약속인 거죠. 이게 이 인간 시스템이 만들어진 운영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결정은 다수결이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성령님의 결정은 우리에게 100% 지배권을 달라고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90%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100% 우리들을 악에서 구해서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전적인 생각이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교회 역사에 흐르는 펜티코스탈적인 그런 분위기 옆에 가지 못했거나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못해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런 갈망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포기하는 감수를 하고서라도 갈망하는 것은 결국엔 충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족은 갈망에 비례합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파워는요, 사람을 충족시키는데 세상에서 통합니다. 영적인 얘기 아니어도 공부를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돈을 벌고 싶은 갈망이 과연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충족은 비례합니다. 세상 성공의 지도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정사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거를 한다는 게 많은 차별과 많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세상에서 통하는 이치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충족은, 충만은 갈망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찾고 구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갈망하십니까? 폰만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친절하게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좋은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과 함께 술 취함을 같이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18절 본문 말씀이죠. 희한하게 성령과 술은 성경에서 계속 같이 갑니다. 세례 요한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술과 성령이 같이 왔습니다. 서로를 술의 체험과 성령의 체험을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오순절이 성령 충만하게 받은 교회의 첫 번째 사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당시 예루살렘의 그 현장을 목격한 디아스포라 교포들의 대중들의 시각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세술은 한글 번역이고 영어 성경에 too much drunk입니다. 저 사람은 취했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취했다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조차도 세상에서는 술에 취한 걸로 봅니다. 술도 성령도 모두 취한 겁니다. 성경의 등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둘 모두 우리를 취하게 합니다. 취하면 결론은 뭡니까? 내 맘대로 못합니다. 술에 취하면 내 맘대로를 넘어서 버립니다. 술에 취하면 내 맘대로를 넘어서서 환경 맘대로, 세상 맘대로, 이슈 맘대로입니다. 그게 나를 끌고 갑니다. 근데 성령에 취하면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술은 날 마비시켜 날 마음대로 갖고 놀고 내 브레이크를 고장내지만 성령은 나를 절제시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인도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기막힌 말씀을 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거는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한 지식들이 끄집어내져서 문득문득 몇 장 몇 절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오히려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운행하고 있는 이 차에 뜨문뜨문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위험한 함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이 운행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때마다 가르치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운행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절제하게 하고 우리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내 앵거, 내 분노와 내 상처로 인해서 나오는 내 못되는 감정들, 내 욕심, 이기심, 내 자기 연민들로 인해서 어디도 가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며 온전히 엉망인 내 삶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살 때는 그게 기포장돌에 울퉁불퉁하고 토할 것 같고 언제 올지는 모르는 것 같고 막막해 보이는 그런 삶의 굴곡이 있는 고난의 길도 있지만 나중에 가서 뒤돌아보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내 운전대 잡아봤자 나도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순간 많지 않습니까? 저에도 수호 없는 사람들 저에게 나도 모릅니다.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운전대를 잡아주실 때 내 인생의 능력은 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 쪼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노약자나 병들거나 소외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발이라도 핥을 정도로 무릎 꿇고 그들을 섬기지만 세상 권력과 세상의 어떤 것 절대 눈치 보지 않는 용감한 사람인 이유는 성령께서 내 운행을 맡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환경, 갑자기 무너진 내 가게의 어려움, 갑자기 닥쳐온 가정의 화목의 깨짐, 내 육신의 질고와 질병,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도전해오는 비포장길이 있지만 성령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옆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멋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멋진 사람이다. 그래 성령 충만을 위해 도움이 되는 말을 100년 전 복음 전도자인 윌버 체프만에게 한번 들어보면 이런 말을 그 사람이 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다.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이다. 멋있지 않나요? 나 혼자만 지금 막 흥분하는 거야.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물속에 배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세상 안에 있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세상에 온갖 잡다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위험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위험한 거다. 엔티들 만화 보라고 하십시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막 좀 신이 납니다. 이게 박해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어려운 터널들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없는 박해와 어려운 역사, 이게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희망을 외치는 사람들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물이 있으면 그때는 위험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채워져 있지 않고 술이 채워져 있으면, 세상이 채워져 있으면, 물이 채워져 있으면 그때는 좌초됩니다. 그걸 꺼내어 비워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 내어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는 대양 한복판에서도 대서양 한복판에서도 물이 가득한 온천이 물이 바다를 덮는 그런 세상에서도 그때는 멋있게 항해를 합니다. 파도를 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건데 그래도 당신들은 성령으로 진정 충만하기를 갈망하십니까? 좀 크게 하지요. 멋있다는데. 여러분들은 진정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십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방언하고 그건 결과입니다. 아주 지엽적인 결과입니다. 소중한 결과들이지만은 그건 성령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 정상입니다. 이거는 좌판에서 파는 싸구려 상품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가장 정확한 이정표입니다. 그거 보고 가면 됩니다. 편리함이 보장된 길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먼저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안 이후에도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냐는 겁니다. 갈망은 충족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갈망하면 내 안에 모든 세상의 물을 비워낸다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세상의 물이 주변에 가득해도 도리어 그 뱃길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갈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공허감, 실망감, 우리의 슬픔과 고뇌는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끌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주님의 지팡이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우리는 광야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마음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령 극빈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어디 정부에서 이게 가난해갖고 타먹는 성령 영세민들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만 살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전혀 방관하고 무시한 채 살아가는 성령 영세민과 성령 극빈자들의 삶이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가난은 빈곤입니다. 빈곤은 없는 거지요. 내 안에 술을 비롯한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비워져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그 삶, 그래서 그 충만한 취할 정도로 그때 비로소 그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는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내게서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하신 일을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Attest that Jesus i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이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해 주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예수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를 성숙하고 자라게 합니다. 맨날 철없는 애들처럼 있지 않게 합니다. 하면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뭐 애보다도 못합니다. 잘해야죠. 성숙해야죠. 멋져야죠. 매력적이야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라. 9가지의 성령의 열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이런 열매들로 막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자라게 해줍니다.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고 전도하게 합니다. 회복하고 양육하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회복하고 자라게 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게 하는 것, 올해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예수를 높이는 일입니다.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여전하십니까? 있습니까? 아멘.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멋진 삶을 삽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안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갈망이 충만으로
그 갈망이 충족으로 이끌어주는 순간 우리 삶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성령 충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은 사치품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소수 별종에게 주어진 어떤 교단의 특권 은사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남보다 더 예민한, 영적으로 예민한 샤프한 성격의 사람들만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의 운전대에 다 맡겨드리고 그분의 삶의 모든 전복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도 세상 마음대로도 날 움직이지 못하고 성령님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음대로가 내 인생의 대문, 새로운 명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는 회복, 양육, 전도, 이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